창세기 26장 25절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오늘 다음 주까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믿음이 시작되게 하신 그 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보면서 특별히 복과 연관지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 말씀은요, 이삭을 이해할 때, 이삭의 믿음을 이해할 때, 또 이삭이 받은 복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을 제외해 놓고는 보기가 쉽지 않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또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꼭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면 이제 금년은 채워지는 것 같은데, 이삭, 그 앞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람, 거룩한 아버지, 큰 아버지, 숭배받을 만한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브람, 아브라함, 사실 아브람이나 아브라함이나 별반 큰 뜻의 바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 하게 되면은 열방의 아비,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죠. 이삭을 제해놓고 또 이제 이렇게 야곱을 보게 되면 야곱, 발목을 잡는 자라는 뜻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의 이름을 바꾸셔가지고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근본, 믿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12지파를 낳게 했던 그 12아들들의 아버지가 되고 또 이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야곱이 아주 큰 거대한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이에 꽉 껴있는 이 이삭은 별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능력을 볼 만한 그런 구석이 많이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중에 오늘 특별히 이삭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아브라함 얘기했지만 또 다음 주에 야곱 얘기를 하겠지만 특별히 이 이삭에 대한 얘기는 남다르게 이 애착이 있고 또 이렇게 좀 각별한 것 같습니다. 이삭은 뜻이 이렇게 그가 웃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웃더라도 이렇게 정말 감사해서 웃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으리라 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그 웃는 대목, 네가 웃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웃었다는 얘기는 좋게 웃은 것이 아니죠. 감사해서 웃은 것이 아니라 말도 되지 않아서 웃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게 되면 비웃는 것이지요. 이 뜻이 뭐냐면 비웃음, 비웃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얘기는 본질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방향이 잘 오다 갑자기 확 거대하게 바뀌어버리는 그 대목이 있는 것이죠. 야곱, 겨우 형 발목이나 잡는, 태어날 때부터 발목 잡고 태어났지요. 이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사모해서 조그맣지도 않죠. 핏덩어리 그 복중에서 나오는 그 아기가 형의 발목을 잡고 같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은 시간차가 없습니다. 보통 30분 늦게 났어야 하는데 시간차가 없는 쌍둥이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발목 잡는 사람, 방해하는 자, 약탈하는 자라는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걸 또 나쁘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 것까지 마치 약탈하듯이 그렇게 뺏어버린 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모함이 있는 것이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어느 순간에 형의 것을 이렇게 약탈해버리는, 라반 삼촌의 것을 약탈해버리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삭은 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이삭이라 하라 했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날 때부터 다른 것이죠. 이삭은 여러 모양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이삭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26장 25절을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네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았다. 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장막을 쳤다. 장막, 텐트란 말이죠. 장막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우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어들을 기억하시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삭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는가를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는 아브라함이 100살 때 그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60살 때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야곱은 몇 년간 아브라함과 살았겠습니까? 자기 할아버지와 살았겠습니까? 15년간을 산 것입니다. 이따 한번 찾아보겠지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11장 10절과 11절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믿음의 유업을 함께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함께 믿음을 같이 유업으로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을 이삭이 그걸 눈여겨 잘 본 것이지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영적 생활하는 것을 야곱이 그걸 잘 눈여겨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하는 모든 삶을 보게 되면 그의 아비가 어떻게 영적 생활하는지, 그의 조부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적 생활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어떤 이 기도하는 이 언어 사용하는 걸 보더라도 그의 이 영적 스승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리킨 스승의 그 언어들을 그대로 많이 따라하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3대가 같은 곳에 거하면서 같이 영적 생활, 한 하나님을 섬기되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방향을 향해서, 동일한 깊이로 영적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삭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그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또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그걸 눈여겨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야곱은 동일하게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특별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사람이 다듬지 않은 그런 돌멩이를 가지고 잘 갖다 놓고 그것으로 이렇게 이제 번제단을 만드는 것이죠. 이 돌멩이를 이렇게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 에벤, 이 말입니다. 마치 이제 엄마가 아기를 잉태한 것 같은 그런 이름이죠. 근데 히브리 말입니다. 에벤 혹은 아벤 될 수 있는데 에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알레프라는 앞글자를 딱 떼버리게 되면 벤만 남는 겁니다. 벤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아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구약적인 단어를 볼 때마다 신약적인 것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돌멩이, 깨지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다듬지 않은 아주 순수한 그 돌멩이를 가지고 이렇게 번제단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겠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희생하실 것을 드러낸 것이 제사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는 양과 염소와 비둘기 또 이제 염소, 이것으로 가지고 그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로 드리는 것이죠. 그 뭘 말하겠습니까? 아들의 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단을 쌓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제사와 연관이 있고, 그것은 예배와 연관이 있고, 또 제사와 예배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피 뿌리신 그 흔적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9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가능한 한 인생들의 말들, 사람들의 말을 재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많이 찾아봐야지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가보십니다.
창세기 12장 8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이제 12장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이죠. 75 먹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움직이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75살에 불렀을까? 65살은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74살 때도 때가 안 된 것이죠. 또 왜 아브라함 불렀을까? 여러 사람 불렀지만 그 중에 누구도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불러도 아무도 대답 못하고, 그러다가 이 아브라함을 만났지만 아브라함도 75살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에 75살에 부르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중에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기 말입니다. 장막 치고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고. 비슷하지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단을 쌓았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장 한번 4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딘가로 움직였다가 다시 또 오더라도 말이죠, 어디로 오냐면 그가 쌓았던 단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 불렀다, 이렇게 했습니다. 13장 끄트머리 보더라도 말이죠,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13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단을 쌓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아주 중요한 곳에 도착할 때마다, 또 이제 다른 데로 움직일 때마다 어딘가를 먼저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뭐겠습니까? 단을 쌓는 겁니다. 다듬지 않은, 인생들이 다듬지 않은 그 에벤이라는 돌멩이들을 가지고 단을 쌓고 거기에 이제 그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대목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주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또 동일하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예배하는 신앙, 구약적으로 말하면 제사 드리는 신앙, 그것이 있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있었고 또 이삭이 있었고 또 이것이 야곱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단을 쌓게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할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죠. 이삭이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걸 잘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5장에 돌아가십니다.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동일하게 아비가 했던 것과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대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위로 말미암아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는 그 은혜, 그 복을 경험하는 첫 번째 요소,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어떻게 가까이 할까요? 예배입니다. 그저 종교성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 다듬지 않은 돌멩이를 찾고 그걸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리듯이 예수께서 피 흘리시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이제 피 없이, 피 있지요, 그죠? 그러나 산 제사를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실 수가 있는 것이요. 두 번째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을 쌓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이름 부르는 대목 기억나시죠?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 말로 하면은 엘 샤다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성경의 곳곳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존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름을 존귀히 여긴다, 이건요,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긴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갔을 때 예루살렘 시내를 한번 이렇게 움직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 가면은 정말 이제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집집마다 이렇게 가게들 있지 않습니까? 상점 같은데 있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탁 써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들어가면서 그걸 탁 하나님의 이름 써 있으니 거기를 탁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탁 들어가는 거죠. 나올 때마다 탁 붙들고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써 있는가? 어디 가보니까 안 써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 근데 써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물품들을 파는 그러한 전당포 비슷한 것 같습니다, 느낌에는. 근데 가보니까 제가 이제 그려왔어요. 이게 삼지창이 아니고 포크가 아닙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은 하나님이죠. 샷다이, 이게 전능자 이 말이에요. 샷다이에서 이 발음이 이걸로 시작합니다. 샷다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누구신가? 엘샷다이의 하나님. 이것이 끼뜨랗게 우리 이렇게 뭐라고 하죠? 명패라고 하나요?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이렇게 손바닥보다 조금 길게 해서 거기에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보고 너무너무 감동됐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딱 들어가면서 이 문에 거기 지팡이 있는 것을 딱 붙들고 잠시 기도를 하는 거죠. 딱 가면서 거기서 붙들고 한참 기도하면 웃기겠습니까? 딱 붙들고 딱 엘샷다이여 도우소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면서 또 엘샷다이여 도우소서, 매번마다 이걸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존귀히 여기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업터를 존귀히 여기실 것이고, 여러분의 손들을 존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존귀하신 그 이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두신 것이에요. 여기 이 이삭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했을 때, 여호와란 이름은 출애굽기 때 겨우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모세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썼기 때문에 여기 여호와 이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엘샷다이 할 때 이 샷다이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거는 존귀한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냥 전능하시다, 그런 형용사 아니겠습니까? 전능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일하게 존귀히 여긴 것이에요. 이삭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보시게 되면요, 거기 장막을 쳤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장막을 쳤다. 장막이 텐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텐트 안에서 2박 3일 동안 캠핑 가면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 요즘은 저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어디 좋은 이렇게 어디 가야 되지? 어릴 때 조그만 우리 꼬맹이들 다니고 다니면 재밌죠, 그죠? 근데 지금은 못 있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주야장창 그냥 이렇게 1년 365일 있는다 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겠습니까? 샤워도 잘 못하고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텐트에서 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가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만 읽으면 많이 서운하시죠, 그죠? 9절 10절 합독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자, 성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성이 어디겠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요즘은 이제 좋은 단어를 다 뺏겨버려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하게 되면 막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천 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거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 그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거할 것인가?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내미 두고 또 야곱 손자 놓고 우리는 텐트에서 거한다 이렇게 선포해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떻게 임했습니까? 떠나라, 이 말씀으로 임했어요. 가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라라 했어요. 머물러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성을 쌓게 되면 얼마나 이게 어렵겠습니까? 또 이거 다 정리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최적화된 환경 뭐겠습니까? 텐트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부자가 성을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지어줄 성을 바라면서 자기는 텐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가 거기 거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개혁을 한다 했는데 개혁이 뭐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옛날에도 말씀 돌아간다 했죠, 그죠? 근데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본을 받는다 했는데 하나님을 본받으라, 예수를 본받아라, 선생을 본받아라, 또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아라 이런 것도 있고,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말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 성을 지을 수 있는 권리와 성을 지을 수 있는 물질 충분하지만, 그러나 텐트에서 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언제 부딪혀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최적화되게 잘 순종하기 위해서 텐트에 거했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을 쌓는 겁니다. 예배와 관계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하나님 자체를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텐트 안에 거한다, 장막을 쳤다 했는데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자, 그럼 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받은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했습니다. 종들이 뭐 했습니까? 우물을 판 것이에요. 우물을. 까짓 거 뭐 우물을 파냐고. 우리 그 한국은 말이죠,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 삽질한다 보통 말하지요. 이렇게 작업할 때 삽질 몇 번 하게 되면 우물이 대충 터집니다. 그죠? 좀 깊이 파게 되면 나오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헬몬산에서 헬몬의 이슬들 만년설이 땅바닥으로 흐르는데 2000m로 흘러갑니다. 땅 밑으로 2km 속으로 흐르는 것이에요. 아무리 삽질해도 절대 물이 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 자기 소와 또 양과 염소들이 물을 먹지 않으면 이 가축들이 살 수가 없고 사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물은 재산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CBA 작년에 설교할 때도 이게 애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청담동에 있는 57짜리 건물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우물은 마치 청담동에, 신사동에, 강남에 있는 50층짜리 건물과 같은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갈렙의 딸내미 악사란 사람이 시집을 가면서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하죠. 아버지, 왜? 복을 주시옵소서. 다 그러니까 이제 복하면 뭐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 뭘 줄까? 윗셈을 주시옵소서. 갈렙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얘가 이 욕심이 쪽제비같이 많구나. 윗셈을 달라고 하다니. 셈이 있는데 윗셈 아랫셈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얘가 또 이제 복을 구할 줄 아니까 이 유명한 갈렙이 그래 딸내미에게 악사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는 거죠. 청담동 50층짜리 빌딩 하나, 양천구 목동에 있는 40짜리 빌딩 2개, 윗셈과 아랫셈을 주마. 악사가 얼마나 입이 찢어졌을까요? 할렐루야! 가버렸겠죠. 근데 이 우물은 밭이 그거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인들이 볼 때 말이죠, 이삭은 이렇게 가서 그 대충 파는 거죠. 딱 가가지고 텐트를 딱 치고 또 이제 장막을 벌린 다음에 하면은 이제 우물을 파는데 저기 파라, 탁 파면은 우물 터지는 거예요. 보니까 하인들이 볼 때마다 놀라운 것이죠. 야, 우리 주인은 거의 로또 맞는 사람이구나.
여기 있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터지는 거예요.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샘을 파게 되면 딴 사람 가지고 내 거야 우기게 되면 또 우기지도 않고 그래 가져. 그리고 딴 데 또 파는 거 또 터져요. 내 거야 우기면 또 그래 가져. 이렇게.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 자신 있는 거예요. 복은 나한테 있는 것이지 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땅바닥에 있는 게 아니다. 그가 팔떡 뒤에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글리 막 끌고 오셔가지고 탁 터지게 만드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줄기를 움직이면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복을 받을 수 있게. 여기도 이제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여 불렀습니다.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종들이 아싸 이번에도 한번 해봐야지 확 퍼져가지고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말이죠. 여기 이제 이삭이 거기를 파라 명령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확 퍼져가지고 우물을 파기 시작한 거죠. 팍팍팍 파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물이 터진 것이지요. 제가 이 대목에서 꼭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하인들이 우물을 몇 개를 팠겠습니까? 우물들이란 말은 뭐냐면 한 개만 판 게 아니에요. 확 퍼지면서 우물을 몇 군데를 동시에 파버린 것이죠. 제 얼굴만 보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죄송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히브리 말을 썼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만 나옵니다. 33절 보시게 되면요 32절부터 보게 되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는 거죠.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여기는요 우리가 물들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복수로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그 얘기를 듣는 거죠. 이삭이 듣고 그가 그 이름을 쉐바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쉐바. 히브리 말이에요. 여기 이 쉐바란 말은 이제 이렇게 그 맹세 이런 말도 됩니다. 맹세 완전 이런 뜻이지만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는 몇일까요? 이 영어로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영어가 비슷해요. 발음이 뭐겠습니까? 쉐바, 세븐 7개를 판 거예요. 여기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오늘까지 부엘 쉐바. 부엘은요 이 비에르 이 말인데 이것은 우물 이 말입니다. 쉐바 이거는요 7 이 말이에요. 그럼 몇 개를 팠습니까? 7개를 판 거죠. 그러면 청담동에 빌딩 짓고 양천구에 짓고 강북에 짓고 또 저기 분당에 짓고 일산에 짓고 7개를 진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삭이 얼마나 큰 복들을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권이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 이렇게 단을 쌓고 이름을 부리고 장막을 치면서 순종했던 그 부분은 영적인 복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복들, 우물들, 부엘셰바를 만들어냈습니다. 물권이 있었습니다. 한 개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인권이죠. 26장 16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절 아비멜렉 아버지란 말이죠. 멜렉 이건 왕이란 말입니다. 아부멜렉 이 말은요 아비멜렉 이건요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아비멜렉 이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요. 아비멜렉 이 사람 왕입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왕이 죽으면 이 사람 뭐가 되겠습니까? 왕 된 거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 가라. 얘가 있으면서 양들 잘 되는 거 보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지네 땅에 와서. 그러니까 너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삭이 또 이삭은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 갈게 딱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도 함께 떠나가 버린 것이에요. 26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이게 뭐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입니다.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절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얘가 떠나가니까 복도 떠나가 버린 거예요. 얘가 있을 때는 내 주변 잘 되는데 얘가 떠나버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지요. 이러면 안 되겠다. 걔와 친하되겠구나. 걔는 복 있는 자구나. 가가지고 제발 우리와 좀 계약 좀 해달라. 영권, 물권 그리고 인권이 있는 이삭을 우리 성도님 보고 계신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삭은 말이죠 이렇게 단을 쌓고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에 성공하고 주님과 분명한 만남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모든 순간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지키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복을 받은 것이죠. 영권이 충만한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되세요. 영권 충만할 수 있게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것이 뭐냐면 물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종들이 흩어져서 우물을 팠는데 그것이 다 터져서 부엘셰바가 7개의 샘물이 되는 거죠. 맹세 샘물 혹은 7개의 샘물이 된 것입니다. 이게 부엘셰바가 나온 그 연유예요. 또 하나 이 아비멜렉이 어느 순간에 너 가라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것이에요. 얘가 없으니까 복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아, 얘가 복 있는 자구나 그러면서 와서 절절매면서 나와 약조를 해달라 와 비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인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영권, 물권, 인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말씀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은 하복사 이겁니다. 하복사 한번 해보시죠. 하복사,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 방법, 그 비결,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같이 예수의 한번 부르기도 하십니다.